기본에 익숙해야 됩니다. 모든 건 기초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기초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서서 활만 쏘요. 그럼 이 활만 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뜁니다. 모든 운동의 기초는 뛰는 것입니다. 뛰어서 기본적 체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 체력이 돼 있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 틀이 이걸 코어라고 해요. 코어가 잘 잡혀 있으면 운동을 하면 성장을 하는데 기본적 틀, 코어가 제대로 안 돼서 절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기본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문자 하나 따라 힘들어갖고선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몇 번이나 읽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내용은 모르지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글자 읽기에 바빠갖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설명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게 제대로 알아듣겠습니다.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장은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1장 전체의 내용이 뭔가 머릿속에 요약을 하실 줄 알아요. 아,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의미였구나. 되씹어서 곱씹어서 되새김 지켜서 내 피와 살이 되게 할 때 어떤 말이 나올 때 거기에 정확한 답변과 외부의 잡다한 걸 들어올 때 그거에 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야 된다.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거저주는 거 보면 젖먹을 어린아이 같이 그런 자들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까? 구원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저 피안의 세계에 가서 저승에 가서 거기서 천국과 지옥에 갈려지니까 그 천국에 간다.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시죠. 구원은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적, 현실. 그래, 현실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 삶 속에 보여지고 내가 체험이 되고 경험이 돼야 스스로도 어떤 충족감과 성취감을 갖고 예수 믿는 힘이 생겨요. 구원의 뜻이 뭡니까? 성경 전체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 하는데 도대체 뭘로부터 구원이에요? 뭐가 구원되는 것입니까? 물질적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물질적 해방을 주는 걸 구원이랍니까? 육신의 연약함에 병들었는데 그걸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합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폐역을 행하며 남한테 비난과 조롱을 받았는데 내 행위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인생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적 모든 면에.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을 묘사하기를 새 영, 새 마음, 새 사랑, 새로운 피조물, 새 지식,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런 말로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새 영, 새 마음, 새 지식.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인적 구원이에요. 쉬운 말로 내가 주인공이 살던 그 세계에서 그 흑암의 영토 속에서 이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지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속하여 외부적인 어떤 몇 가지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나와 새 나라로 이민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 나라는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인간이 주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따라서 그 나라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없고 내가 중심이 되어 옳고 그름 또는 선인 악인 나쁜 것 좋은 것 그것은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내가 판단해서 좋고 나쁘고 선인이고 악인이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1장에 새 창조의 모형으로 주어진 첫 창조의 모습 속에서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모습으로 진행시킬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린 저녁에 뭐합니까? 슬퍼하고 아침에 기뻐한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역사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역사 속에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다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는 이 어둠 속에서 오히려 그 특정한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창조해 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단호하게 밝힙니다. 그런 자로 만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흔히 인생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데 아침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빛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이 여정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나로부터 탈출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영광을 찬송하는 대로 지어져 가는가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각이 열리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생, 즉 이 역사 속에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저녁에는 애통하게 되어 있고 아침에 기쁨이 닥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이것이 바로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의 기간이란 말입니다. 무교병만 먹는 기간, 누르기 없는 떡만 먹는 기간, 아무런 치장과 세상에 주는 것이 없이 오직 누르기 없는 무교병만 먹고 사는 기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첫 창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식으로 창조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 거기에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습니다. 쉴 곳이라는 단어가 바로 민우하,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구약에 2개가 나타나는데 이게 창세기 2장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샤바트라, 여기 민우하라는 이 단어 2개가 안식인데 이 샤바트라는 그 창세기 2장 2절에 나타나는 그 안식은 어떤 일의 완성과 끝냄을 얘기하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안식은 바로 내가 쉴 곳을 찾았다는 그 쉴 곳, 안식,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때부터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분이 쉴 곳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쉴 곳이라는 곳을 만들어 당신의 백성들을 그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분이 계세요. 제일 먼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안식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쉬는 곳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고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런 안식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계시록 3장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안식이라는 보좌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기고 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같이 이기면 그곳에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기신 방법을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너희도 나처럼 가려면 나처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기기 위하여 어떤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거고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발가벗겨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긴 대로 못을 박혔다고 그러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이기신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개의치 않고, 그래서 10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쉬운 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을 당하는 자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사는 그것을 이기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열을 올리죠. 창세기 3장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치마를 해입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이 세상의 힘으로, 가치로, 명예로, 도덕과 윤리로 자신의 진짜 내면을 위장하여 산단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의식하는 자, 히포크라테스, 연기한다 그러죠. 자기 실체를 보니까 연기하는 삶을 살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삶을 칭송을 합니다. 박수를 쳐주고. 그 연예인들이 연기를 잘하면 톱스타가 돼요. 내면은 모르는 거. 치장을 해서 사는 거. 왜? 나오기가 싫어서. 거기는 나오면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옷을 입혀 창조했습니까? 벌거벗겨 창조했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도 벌거벗었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도 벌거벗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벌거벗겨 놓은 것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게 부끄러움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자기 도성을 쌓는, 그래서 상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재벌이 되려고 그러고 톱스타가 되려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벗겨놓은 것을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찢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죽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되는 그런 피조물을 가리키기 위하여 창세기 3장서부터 니들이 해입은 그 옷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친히 지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으로 벌써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항상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세상의 힘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을 치장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벗겨내시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가죽옷, 어린 양의 피로서만이, 그 세마포로만이, 그 의의 옷으로만이 산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가리는 그것들을 치워내시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몸에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삶이 뒤틀리고 혼동이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맨날 마음이 그 평안이 없고 이런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러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은 점점 가까이인데 왜 자꾸 소망이 커지지 않고 불안과 회의만 자꾸 생기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3절을 보면 책망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폭로되어버린, 그러니까 이 수동태 폭로되어버린 모든 것은 빛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빛이다. 요 얘기예요. 드러내고 폭로시키면은 그걸 그대로 드러내야 그 빛의 존재가 되는데 그 숨기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나를 너무 잘 아는 변호사가 거기에 대한 변론을 자꾸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서 요 핑계 저 핑계 요 생각 저 생각 기가 막히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할 것이 뭐냐 하면은 도덕이든지 윤리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 착하고 순결해지려고 어떻게 하면 착한 선한 삶을 애를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전부 다 하는 행위들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을 감추는 쪽으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이같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만이 비로소 신자가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게 빛이란 말입니다. 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야 국민하심을 입어야만이 구원받는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은 자가 구원받은 자고 빛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도 하나님께 대단히 할 거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얘기지만 창세기 2장 7절 보고 하나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다 가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뭐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도 다 파괴되어 돌 하나 남지 않고 허들었는데 이런 건물로 몇 개 세운 게 뭐 대단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로했다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자신을 내세우면서 신앙생활에 그게 증표이냐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10절 이 터에는 다른 터를 세울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금이나 은이나 집이나 목재나 불로 세우면 반드시 불로 그 공명을 그 일을 시험할 것인데 그 성령의 불 앞에 인간에 세운 것이 온전히 타지 않을 것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한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뭐를 많이 하여 하늘에 뭘 쌓아놨다 이런 건 전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건 은혜를 모르고 상급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로부터 시작하면서 쭉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읽어보고 오셨어요? 그런 걸 읽어봐야지 오늘 이런 족보 얘기를 할 때 아, 족보가 이런 의미로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이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그 복잡한 족보, 뭐 이름 쭉 내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족보가 여러 군데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쭉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 예수 안에는 바로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의 가장 윗머리 아비 조상이 누굽니까? 예? 그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조상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언젠가 말씀했죠. 이소부와의 미운 오리 새끼. 이 세상에 전부 다 미운 오리 새끼는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다? 그런 감동이 믿으면서 그런 감동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여전히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데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제 좋은 나라 가겠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잘것없이 사는데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구나. 내가 백주였네 하는 이런 감동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게 눈으로 현실이 보이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보이잖아요. 혈통이 다르다는 걸 안 느끼잖아요. 다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고 그 이후에 뭐 평탄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겠지. 뭐 그 정도지. 현재 삶 속에서 저와 나라는 혈통이 다른 자네. 뿌리가 다르네. 조상이 다르네. 이걸 느끼셨냔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그 예수의 조상이 하나님으로 끝난다니까요. 결국 예수와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이란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신분이 되었는데 고르거나 뒤에 바로 13절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나는 묶어서 얘기하지만 원어로 보면 또박또박 다르다.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알아야 감동이 되지. 말씀 알아야지 감시. 이런 말씀은 외워야 되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는데 이는 세상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야. 아 내가 이 땅에 미움을 생기고 살고 다 똑같은 줄 알았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도 난 자구나 를 내 실체를 보게 될 때 거기서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 아 내가 그런 자였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네. 누가 나를 뭐라 그래. 이런 자신감과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5장에 보면 첫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도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가 쭉 나야 되는데 어디서 끝나냐면 셈에서 끝나요. 셈. 그리고 두 번째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데 첫 절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셈으로 하나를 시작하여 셈에서 끝나는 게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셈으로 시작하여 아브람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 즉 교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람. 그래서 신약이 열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아브람이 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 끝에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로 끝나죠. 다시 받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부터 시작된 족보가 셈으로 끝나고 11장에 셈을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으로 끝나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요. 예수부터 쭉 훑어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족보 이전에 그러니까 11장에 있는 족보 전에 10장의 족보가 잠깐 기록이 돼요. 거기서도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주 특이하게 색다르게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21절 24절은 셈은 에벨에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과 엘람과 아스의 아르박삭과 눕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미스바며 아르박삭은 셀러를 낳고 셀러는 에벨을 낳았다 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끝나는 족보 맨 앞에 셈을 부연 설명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셈은 에벨에서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셈은 에벨에서 온 자손이라. 성경의 셈은 노아의 세 번째 아들이죠. 근데 셈을 에벨을 머리로 한 그 아래 모든 이대의 조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셈 아래 모든 족보, 셈 아래 모든 후손들의 머리가 다 에벨이다 이렇게 지금 머리를 통칭해서 에벨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 전체, 백성 전체를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에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근데 이 에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예요. 히브리 단어가. 에벨이라는 단어와 히브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발음이 좀 달라서 그렇지. 모음으로. 성경은 이스라엘을 히브리라고 부르죠. 그 성경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불러요. 아브라함 당시에 히브리라는 족속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히브리 사람으로 불러요. 바로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에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에벨 족속을 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대표하여 구약에서는 에벨 또 히브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느냐? 교회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에벨 히브리로 부르나? 그 에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강 건너서 온 자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강 건너서 오는 자. 왜 항상 신약에서도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오는 모습으로 항상 그려지죠. 구약에서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서 오는 그것이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동편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원이 그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자, 교회를 왜 그러면 이분이 히브리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건너간 자라는 말, 즉 교회를 건너간 자라는 그런 의미로 왜 히브리라고 부르고 있느냐를 알려면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고라 한 것입니다. 바로 에벨이 살던 그때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흩어지고 나라가 형성된 것이 바로 그때거든요. 자, 한번 잘 보세요. 노아가 500세에 함과 야벳과 셈을 낳습니다.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임해요.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지 2년에 아르박삭, 즉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그 35년 이후에 그 아르박삭이 셀레를 낳습니다. 그리고 셀레가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의 43세에 벨렉을 낳아요. 근데 그것을 족보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창세기 10장 25절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세상이 나뉜 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나눠지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에벨 때 그랬단 말이에요. 벨렉 때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10장의 말미의 족보가 멜렉에서 끝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셈에서부터 쭉 족보를 얘기하다가 벨렉에서 끝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바벨 사사기 끝나고 또 족보가 이어져서 아브람까지 기록되는 것입니다. 11장에. 왜?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보면, 자, 노아의 홍수 이후 2년에 셈이 아르박사를 낳았어요. 2년에. 그리고 아르박살이 셀라를 낳을 때가 35세 때예요. 그럼 37년. 홍수가 난 지 37년이 지났죠. 계산이 안 됩니까? 아니, 그렇게 들으세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바벨탑 사건이라고 나라가 나뉘었는데,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노아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100년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노아도 살아있었고 셈과 함과 야벳과 다 살아있었습니다. 100년도 안 됐단 말이야.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이. 노아 8식구만 살아남는 온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그 대재앙이 느꼈는데 100년도 안 돼도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무뎌서 배우지 못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일제 36년이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 지났습니까? 유견한 지 100년 지났습니까? 근데 까마득하죠? 머릿속에 기억도 없어. 이거 희미해져요.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인간의 불가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도 살아있고 그 엄청난 사건을 겪은 세 아들이 살아있고 그 후손들이 있었는데 100년도 안 돼 또 다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뭘 배우셨습니까? 뭘 교훈 받으셨어요? 그전엔 잘 몰랐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인생을 해석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나요? 그럼 지나온 인생을 볼 때 뭘 배우셨습니까? 도대체 뭘 배우셨습니까? 뭘 3, 4, 60년, 50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태어나서 뭘 배우셨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배운 게 없는가? 그게 고통이야.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그 엄청난 대재앙을 받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러너를 멸하지 않다는 약속을 준 이유가 인간들은 심판에서 고쳐질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앞에 엄청난 재앙을 주고 형벌을 가해도 못 고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홍수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0장의 셈의 족보의 끝이 아브라함으로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셈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말하면 그 노아의 홍수사건을 친히 현장에서 경유한 노아와 그 세 아들과 특히 셈, 하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셈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의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 그 조상들이 강 저쪽 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 그 사건의 모든 상황이 어떤 한 족속만 한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걸 통하여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로 말씀을 나누는 것, 똑같이 세상처럼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 저쪽에서 너를
이끌어 이쪽으로 끌어냈다. 아멘. 이걸 강 걷는 자, 그걸 히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브리. 교회는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유브라데스가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들, 스스로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멸망당한 그들을 하나님이 강 이편으로 끌어낸 것이 바로 히브리란 말이고,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끌어내셨는가가 성경에 또 기록이 되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하고 바벨론에서 그를 끌어냈는데 어떻게 거기를 나게 되느냐?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5절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이 일을 한다고 했죠. 갈라디아 5장 6절. 따라서 에벨, 히브리라는 뜻은 강 저편 바벨론에서 강 이편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불교에서 마라마라 그 주문이 있습니다. 그 주문이 뜻이 뭐냐면 건너가자 건너가자, 건너편에 지혜가 있으니 그리로 건너가자. 마야마다 바람일까. 아이고 갑자기 그걸 하려니까 연구를 하려니까 안 되네. 그들이 중들이 연구를 하는 게 그래. 건너가자 건너가자,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은 건너가지 못했어. 인간은 절대 거기서 건너오지 못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하여 역사는 하나님의 믿음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이 거기서 강 이편으로 건너오게 된단 말이야. 그게 히브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명칭을 하는 것이고, 에벨 때 그런 내용,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에 건너온 자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족보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함의하여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 저편에서 바벨론 도시에서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사는 불가능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열심과 믿음이 그들을 강 저편으로 끌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도 들지 않았고 생각할 여지도 없었,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갈수록 느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진짜 하나도 할 수 없구나를 느낍니다. 진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교회 자체도 오기가 힘들어요. 그걸 절실하게 느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숨 쉬는 것 자체도 그렇고, 왜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말을 주시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지를 조금씩 알아봐요. 아, 이게 생명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열심과 믿음으로 지금 끌려고 이런 상태를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로마서 5장 21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어찌 남을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짓이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말한 다음에 그걸 깨달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임을 12장 전체를 통해 가르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깨달은 자의 모습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찬사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내어놓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있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안다. 어찌 우리 처지에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지난 세월에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일러 주셨사오니 다시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너희도 이기고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의 이심처럼 이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